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 이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둘째 부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둘째 부류고요. 셋째 부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2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는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이제 부부입니다. 둘 다 노예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라고 했는데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자녀로 보입니다. 올름바, 그 다음에 올름바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가족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모범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면 이제 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는 평소에 부모가 모든 일에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부모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같은 믿음 가졌다. 첫 번째 의미 살펴보고 두 번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 가족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가정이 교회였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헌신적인 신앙을 말해 줍니다.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내놓을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고 상당한 물질이 들고 봉사를 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항상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교회와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로 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 끝부분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라는 이 표현은 복수형입니다. 그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생각할 거는요, 윤리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거룩하다 이거는 말이나 행위가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분도 자꾸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세력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룩함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믿고 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여 드리니까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거룩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계속 올라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세력을 이기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윤리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회 인정받는 일꾼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합니다.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질서가 잡히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질서하게 했고 난잡하게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가릴 것 없이 좀 지저분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입맞춘다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반갑게 악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수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정겨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왜 한 것일까요? 왜 이런 인사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귀족들, 노예들, 그 다음에 헬라인, 외국인, 야만인, 유대인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는 계속 갈등과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 교회 내의 갈등과 장벽을 잘 극복하자는 내용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항상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든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장벽을 깨고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또 인간적으로는 항상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애쓰시고 앞장서시는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